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질문으로 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왜 여기에 모여 있나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왜 여기 계십니까? 성탄절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기에 그토록 귀한 시간을 내셔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계십니까? 성탄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찬양 연습을 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었습니까? 적어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 이 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난 이 일, 이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죠.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성탄절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와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태어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집 아이 돌잔치에 온 것처럼 지금 온 손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친척의 생일잔치, 환갑잔치, 칠순잔치에 온 것처럼 그런 방문자들이 아니에요. 친구의 결혼식에 그 주인공 친구들을 보기 위해서 간 손님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태어나신 아기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불안과 염려, 죄의 노예, 죄책감과 좌절감 가운데 살던 우리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참 평강,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강을 여러분들이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의 평강, 세상과의 평강, 이웃과의 평강을 누리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초청된 손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을 놓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혼을 하지 않고 약혼한 상태입니다. 성경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죠, 여친. 지금 우리 얘기하면 여친입니다. 요셉의 여친 마리아, 아직 결혼은 안 했고 이제 약혼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들려오는 소식, 그리고 알게 된 사실 뭡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겁니다. 내 여친이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성적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관계를.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났어. 그러면서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됐고 그 아이는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많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받아들일 만한가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하나님이 내 눈앞에 그냥 살아서 딱 있는 게 아니라 꿈에 나타났잖아요. 꿈에. 이게 개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요셉은 당장 파혼하고, 조용히 파혼하는 게 아니라 아주 요란하게 파혼하고 위자료 청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이 마리아를 완전히 매장시키고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일 만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 한때 내가 사랑했던 여자, 결혼까지 약속했던 이 여자,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냥 조용히 그렇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어떠세요? 요셉 참 의로운 사람이죠.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여자친구가 임신한 그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바로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평상시에 꾸었던 꿈하고는 좀 다른 뭔가 그가 확신을 가질 만한 그런 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놀랍게도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도 받아들이는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남자를 만나지 않았는데, 남자를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한단 말입니까?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도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요셉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마리아도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였다는 말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것이 자기의 인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자신의 몸에서 자기의 호적에 올릴 만한 그런 인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일 전에 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반대로 지난주 주일날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났다.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확인했죠. 메시아가 정말 태어납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바로 구약의 말씀들이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입니다 라고 헤롯도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쩌면 꿈에 들은 것보다 더 분명한 음성을 헤롯은 듣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유대의 왕 자리를 빼앗긴다라고 하는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잘못 받아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낳았고 결국에는 헤롯은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낳았고 헤롯은 수많은 아기를 죽였고 유아 대학살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 우리 것을 뺏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거하면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인데 헤롯은 빼앗긴다 생각했지요.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했습니다. 진리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진리의 말씀을, 헤롯도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영상으로, 노래로, 글로, 사람들의 입술로 예수님에 대해서 헤롯에게 전했던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 동일한 메시지는 전파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전하기도 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지금의 지혜자들이 전하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목회자들이 전하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나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온 세계 가운데 이 진리의 메시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물도 스스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일반은총으로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헤롯과 같이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헤롯처럼 빼앗길까 봐 오해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진리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성탄절에 예배는 와주지만 이 성탄절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처럼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는 악한 마귀 사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독교를 오해하고 빼앗긴다고 거짓말하며 피해 준다고 협박하는 그런 거짓으로부터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거부를 당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예수님이 곳곳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오해, 헤롯과 같은 이 오해들이 많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받아들이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성경은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 천문학자들이죠. 이들은 개인의 운명을 맞추고 나라의 운명 또한 분석해냅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심지어는 법을 만드는 데에도 쓰일 정도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왕의 자문 역할을 합니다. 왕이 유사시에 왕을 세울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고대 문서에서는 킹메이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만족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 동방박사들의 특징은 겸손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지식의 그 진정한 대상이 누군지를 찾아 떠나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났을 때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헤롯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라고 말하죠.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그들은 말하죠.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입니다. 별을 연구하죠. 천문학자들이니까요. 자신의 그 지식이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진리를 향하여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 진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경배의 자리까지,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2장 11절에 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뭐 했습니까? 그들이 엎드렸습니다. 엎드릴 만큼 그렇게 낮은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엎드려 절하세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은 엎드리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엎드려 찬양하고 경배했지요. 그리고 그들은 드렸습니다. 최선의 선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분을 만나러 가니 귀한 것을 준비했겠지요. 그것이 매너가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지난주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이들은 메시아에 탄생할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누구처럼요? 동방박사들처럼요.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할 것도 알았습니다. 베들레헴. 그리고 동방박사를 통하여 지금이 그 시점이라는 것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가지 않았지요. 왜냐? 현실에 만족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로 향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머물러 버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로 향했고 그들은 머물러 버렸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지식이 현실을 만족시키고 자기 만족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배할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식을 주셨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만족하며 살 것인가, 현실에만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참 진리를 위하여 찾아 나설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지식은 죽은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학자들과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종교인들이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지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죽은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산 지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죽은 지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이 시간과 이 공간을 메우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유치한 무의미한 놀이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이 12월 25일 이 중요한 오전 이 시간과 이 공간을
그냥 메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유치한 노래나 하고 무의미한 놀이를 하고 공연이나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이 공간은 나의 구원, 나의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경배하는 성스러운 시간이고 성스러운 공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비아냥거리는 그런 유치한 놀이나 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런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탄생은 나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마치 동방 박사들이 저 멀리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올 만큼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 왜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을 위해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성경의 지식들과 경험들이 바로 오늘 태어나신 그 예수를 경배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을 밀어내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오늘 오시는데 멀리서 왔어요. 보니까 우리 교회가 경기도인데 서울에서 경기도 오신 분도 계시고 저 반대쪽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오늘 오시는데 너무 멀지요. 오늘만큼은 동방 박사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도 꽤나 멀리서 왔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왔으니까. 왜요?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기꺼이 먼 길을 왔습니다. 참된 진리와 공동체를 위하여 기꺼이 먼 길을 왔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 동방 박사들과 함께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아기 예수님이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이 소식을 너무 기쁜지, 제가 보니까 제일 흥분되어 있는 그룹이 천사들인 것 같아요. 뭐 사람들도 아니에요. 천사들은 너무 흥분되어 있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얘네들이 막 달리면서 막 얘기를 해요. 너무 기쁜지 막 주체할 수가 없나 봐요. 이번에는 양 지키는 목자들에게로 갑니다. 그러면서 양 지키는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또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양을 지키는 목자들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문구가 그들의 귀에 들렸을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런 표현이 그의 귀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왜요? 그 당시 목자들은 사회 계층상 가장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천하고 조롱거리로 불려졌던 사람들입니다. 법정에서 그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들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녁에 사람을 지키는 일이면 그나마 좀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저녁에 뭘 지키고 있어요? 낮에 양 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녁에 양을 지키는 문지기예요. 그 양이 뭐라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왔습니다. 뭐라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나를 위하여. 내가 뭐라고? 양 지키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면 뭐라고 하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좀 보고자 한다. 그러면서 16절 이하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빨리 가서라는 표현.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그리고 영광을 돌리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말을 듣고 가기 시작합니다.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빨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반대로 지난 주일날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관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관 주인은 예수님이 자기 사업장으로 오셨습니다. 빈방 없다고 밀어내서 결국 자기 사업장 옆에 말구유에 그냥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때문에 너무 바빠요. 이해 타산이 안 맞아요. 저 요셉과 마리아를 여관에 들여보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는 분주했습니다. 자기 사업장 한 구석, 자기도 알지 못했던 그곳에 말구유에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10m 거리밖에 되지 않은 그곳이었지만 여관 주인은 그 메시아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달려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경배하였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갔고 여관 주인은 옆 마구간에 있어도 쳐다도 안 봤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러 멀리서 달려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매주 갑니다. 옆에 사는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쳐다도 안 보고,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쳐다도 안 보는 여관 주인 같을지 몰라도 나는 목자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로 갑니다. 말씀의 자리에 갑니다. 기도의 자리에 간다는 말이에요. 비즈니스가 바쁘다지요.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다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자들처럼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재밌는 사실을 하나 이야기하고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에 대한 비교 분석이 제가 글을 읽었는데 나오더라고요.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 계층으로 따지면 목자는 가장 낮은 사람이고 동방박사는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 영향력에서 보면 알지요. 동방박사는 헤롯,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을 만나는 게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목자들은 관심도 안 가졌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보십시오. 목자들은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가서 그냥 경배하고 예배만 드렸어요. 축하했어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경제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황금, 우리 집에 없는 건데 유황, 모리약, 이런 예물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참 우리 주님 감사하잖아요. 가는 사람마다 다 뭐 들고 갔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있는 사람은 가지고 갔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그냥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육적인 지식을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문학 박사들이고, 양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마도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겠죠. 위치를 보십시오. 양 지키는 사람들은 베들레헴 인근에서 살았고, 동방박사들은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나 가장 낮은 자나, 가진 자나 갖지 않은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멀리 사는 자나 가까이 사는 자나 모두를 위하여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왕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지. 높이 있는 자, 예수님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낮게 태어난 자, 예수님보다 더 낮게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주일과 오늘 두 번에 걸쳐 성탄절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성탄을 놓친 사람들이 있고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은 성탄을 놓쳤지요. 요셉과 마리아는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탄을 놓쳤지요. 동방박사들은 이 진리에 따라 행동으로 옮겨갔습니다. 여관 주인은 예수님을 놓쳤지요. 그러나 목자들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심으로 진리를 갈망하신다면 여러분 옆에 오신 탄생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맞이할 수 있는 올 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1분 정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놓치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맞이한 인생인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어떠한 모양이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얻고 새 생명과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나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이 진리와 상관 있는 자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에게 성탄절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빗소교회의 식구들은 예수 안에서 잠든 진리를 누리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만나고 경배하고 드리고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 우리가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이제 잠깐만요, 보여드리기 말고 타이밍을 놓쳤네.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안 되니까 점심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밥을 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이렇게 사서 떡이랑 과일이랑, 그래서 하는 것보다 오늘 드리는 비용이 훨씬 더 비싸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단가로 오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떡과 과일을 드릴 테니까 끝나고 오늘 우리 주방 봉사하신 분들 하루 쉬셔야죠, 그죠?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 서리집사, 다른 교회에서 이제 서리집사를 받고 빗소교에 오신 분들도 이번 주에 제가 그 카톡으로 다 정보를 드리고 교육 영상을 드렸지요. 그런 분들은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오른쪽 테이블 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걸 여셔서 사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 구제 프로젝트 3가지 진행했지요. 하나는 자 한번 볼까요? 군 위문 예배. 저는 군인들 전체 예배 사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인증샷, 아마 임원들이나 우리 그 군정병들하고 찍은 사진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가셔서 또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군대는 핸드폰을 다 지급을 한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요즘에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가 경품할 때만 눈을 쳐다본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계속 감아러 이런 고민이 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핸드폰 줘도 되나? 나는 제가 장교 출신으로서 이해가 안 돼. 근데 물론 이제 끝나고 이제 저기 직원처럼 이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나라에서 한다면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즘 현대인들은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더라, 군인들은. 그래서 하여튼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것이 우리 갈매동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갈매동 동장님을 만났어요. 동장님이 내일까지만 근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들은 너무 자주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래봐도 여러분 공릉동에 있을 때는 공릉동 사회복지위원, 주민자치위원 뭐 이런 거 했어요. 제가 제 이름이 막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 어느 날 가봤더니. 그래서 지역사회와 함께 우리가 연계해서 하는데요. 갈매동에 한 500가정 정도의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올해는 저희가 한 40가정에게 3만 원권 이렇게 상품권으로 저희가 필요한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드렸고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한 달에 갈매동에서 한 달에 20명의 그 생명이 태어난대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그 젊은 층들이 많다. 그래서 한 달에 20명씩 생명이 태어난다고. 그래서 갈매동이 참 젊은 지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성탄절에 지역사회를 돌보는 일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탄자니아하고 방글라데시 자료는 제가 아직 받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요, 성탄 발표회가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자녀들 두신 분들만 오고 내 자녀가 없다 하신 분들은 거의 안 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예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들을 가졌는데, 자 사진 볼게요. 사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진으로 갈매 음자리 어린이 합창단 토요일 오전마다 저희 교회를 빌려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이번에 꼭 함께 하겠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우리 하고, 그다음에
너무 빨리 보여주네. 지금 자기 아이들 찾고 있는데 조금 다시 위로 하나만 해주세요. 그래서 영아부면 1, 2, 3세죠. 1, 2, 3세. 1, 2, 3세는 엄마들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스타일대로 해요. 쟤네들은. 그래서 일단 나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1, 2, 3세 우리 아이들은 11시 반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인데 11시부터 5분부터 영아부실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뭐 4세 아이들이 많아서 굉장히 풍성했는데 한 6명, 7명씩 됐는데 내년에는 4세가 한 4명 정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아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낳으시든가 할렐루야, 아니면 전도를 하시든가 해서 영아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유아부, 이제 그 오른쪽에는 유아부 아이들입니다. 유아부면 4세, 5세 아이들입니다. 다음 유치부, 그래서 6세, 7세 아이들이에요. 요즘에 6, 7세 아이들이 16명. 지금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 고민인데, 그래서 여러분 유치부 6, 7세 아이들 찬양 율동했고요. 그다음 이제 다음 초등부는 성극을 했어요. 근데 사실 성극만이 아니라 앞에 율동, 성극, 뒤에 합창 같은 거 해서 한 3파트로 나눠지는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 한 40명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 이렇게 배역을 정하고 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 아주 굉장히 이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감동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극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25일 날 그냥 우리 설교를 5분 설교하고 그냥 아예 그냥 여기서 공연을 앵콜 공연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하는데,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중고등부 아이들은 저기 블랙라이트라 그래가지고 불 다 끄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하면 저렇게 나와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더라고. 아이들이 연습을 이 합을 잘 맞춰야 되고, 거의 BTS 아이들 수준에서 거의 애들이 이 합을 맞춰가지고 메시지가 있는 이런 공연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한 5명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목회적으로 보면 내년까지는 우리가 공간이 뭐 늘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후년이 되면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어디 밑에 중에 하나라도 조그만 거 얻어야 되겠다. 그래야 동시 예배가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중고등부 예배 실이 좀 좁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임 목사님 오시고 나서 이제 중고등부가 잘 자리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나요 사진이? 없나요? 예, 그래요. 오늘 마지막 찬양은 우리가 주기도문송은 마침 또 성가대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박수 치면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그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슬픔을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정말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큰 교회는 아니어서 화려한 성탄절은 보내지 못하지만 늘 우리의 진심과 마음을 담아 최선의 성탄절을 보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